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대적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대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조금 말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싸움 중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12장에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확실히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 즉 마귀의 세력과 항상 싸우고 있다는 확실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 대비책을 방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6월 25일이죠. 6.25예요. 6.25가 1950년도 6월 25일 날 이제 반발했으니까요.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74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6.25를 경험한 세대는 거의 한 10%, 15%, 많으면 20%고 나머지 한 80%, 85%는 6.25를 모르는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6.25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잊혀진 그런 유물과 같은 그런 전쟁은 이제 잊혀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3년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휴전을 한 거잖아요. 그죠? 미국과 소련이 이제 대표를 해가지고 38선을 긋고 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우리가 좀 쉬자,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하고서 전쟁을 멈춘 거지 전쟁을 완전히 끝내 종식시킨 것은 아닙니다. 종전될 수 없죠.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전쟁 중에 있으면 오늘 이것처럼 적이 있어요. 적이 있다는 거. 전쟁을 혼자 하진 않아요. 적과 함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아야 될 것처럼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이해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 방공교육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때 철이 지나 무슨 방공교육이냐, 무슨 캐캐 묵은 얘기를 하고 있다. 에? 무슨 어느 때 방공교육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접도구역이라고 그러죠. 북한이랑 붙어 있는 데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저희 시골에 이제 논이 있는데 그 논에 가면 북한이 보여요. 논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이 보입니다. 논이 있고 철책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거기 바닷물이 흐르는 거죠. 서해가 흐르고 그리고 건너편에 북한이 보여요. 육안으로도 보여요. 집들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해병들한테 검사를 받고 가야 돼요. 논에 가려면 거기 검사 받고 가야 돼요. 그런 데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방공교육을 굉장히 투철하게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아직 그렇게 북한이 존재하고 아직 전쟁 중에 있고 철책선이 거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적이 있잖아요. 적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군사력이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에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영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함양시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유는 기도에 없다. 기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13절, 14절부터 6가지의 영적 무기가 나오죠. 그것을 잘 갖춰야 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군사력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군사력보다 군사력처럼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러죠.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이 군방력,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군사력과 함께 군사력과 처음 아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정신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정신력이 중요하다. 근데 정신력이라는 것은 군사력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은 싸워봐야 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아무리 국방력이, 군사력이 뛰어나도 정신력이 없으면 질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되잖아요. 그저 1973년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위시해서 시리아까지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한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 아랍 연합국에 비하면 10배 이상 군사력이 차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작은 거죠.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보다 10배 이상의 국방력과 군사력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 전쟁의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에서 아랍 청년과 이스라엘 청년이 같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스라엘 청년이 그 교수한테 교수님 전 이제부터 강의에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 본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아람 청년이 와서 교수님 저 강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제가 잠시 몸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집이 오면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나는 그걸 못 받았다 연락을 못 받았다 하면 이제 나중에 변명이 될 수 있지만 받고서는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좀 전쟁을 피해서 좀 숨어 있어야 된다. 피해 있어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겠구나. 이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국방력이 10배가 차이 나는데 정신력이 이렇게 있는 나라. 즉 정신력이 있다는 것은 군대의 사기가 높다는 것이죠. 지금도 전쟁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쟁 금방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2년 가까이 전쟁이 안 끝나고 지금 질질질 끌고 있어. 물론 뭐 러시아가 위에 있죠. 국방력 세계 2위인 러시아이니까. 국방력이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죠.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이에요.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우리나라는 6위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세계 국방력 6위에 가고 있어요. 북한 27위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국방력이 2배가 적었다 그래요. 북한은 군인 수가 20만 명, 우리나라는 9만 몇천 명. 또 북한은 탱크가 250대,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전투기가 210대, 우리나라는 20대. 그러니까 뭐 국방력이 엄청 센 거죠. 북한이 훨씬 더. 그래서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서울 함락까지 3일 걸렸다는 거예요. 파죽지세기죠. 파죽지세로만 몰고 와가지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냥 낙동강까지 그냥 밀고 왔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는 위대한 수령동 이러고 살아야 돼. 거기서 그냥 밀고 왔으면 위대한 수령동지하고 우린 북한처럼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거기서 그들이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니까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신난 거지. 그래서 거기서 자축하고 바로 밀고 내려오질 않고 거기서 3일인가를 머물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자축하고 파티를 했대요. 그 3일이 판도를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고 막 도움을 받고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쟁은 끝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력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으로도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드러내고 마귀를 멸하는 건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지금 마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는. 계속 마귀는 뭐예요? 씨름을 혈과 육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혈과 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급급해서 이 세상에 매달리고 물질에 매달리고 이 세상에 그냥 발목 잡히고 세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의 싸움의 무기는 뭡니까? 오늘 11절에 마귀의 간계죠. 마귀의 간계. 헬라어로 메도데니아. 메도데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교활한 책략, 간사한 유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간사한 유혹과 교활한 책략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사기치는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쟁이에요. 그들의 무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가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능력은 없어요. 그는 간사한 거짓말밖에, 유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중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우리의 적은 마귀구나.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해이해지는 마음에 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6.25가 끝나고 70년이 넘어가니까 우리 마음이 다 해이해졌잖아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해이해진 마음 가지고 이 편리해진 이기들, 과학 문명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들, 그리고 막 이단들, 영적으로 혼탁해진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막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례 없는 또 경제의 호황, 역사 이래 최고의 황금기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에게 눈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너무나 해이해진 삶을 살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라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해도 갖가진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자신 합리화를 시키면서 안 해요. 그러다 어쩌다 나와서 주여 부르짖습니다. 북한에서는 드리면 죽인다, 예배 드리면 가만히 안 놔둔다, 아버지 탄강에 보낸다, 막 이렇게 해도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속으로만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주여를 들을 때 누구의 주여를 들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주여를 들으겠습니까? 똑같이 주여예요. 똑같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지금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살기는 편하지만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시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기 좋은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기에 아주 좋은 시대. 교회를 안 다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물질을 자기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력이 해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이 넘쳐나고
말씀이 유튜브에 넘쳐나고 교회가 막 넘쳐나도 정신력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1948년 12월에 유엔에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희가 독립국가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계속 번번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계속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1948년 12월에 제3차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단을 보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련이 또 그때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소련이 마이크를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거 왜 필라버스터라고 해서 마이크 잡고 계속 연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2시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헝가리에서 나와서 또 2시간 하고 또 끝나면 체코에서 나와서 2시간 하고 또 끝나면 이제 동독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공산국가들 그다음 폴란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연설을 못하게 그거 통과 못 시키게 계속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날 통과가 못 됐어요. 그래서 그 갔던 대표단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2의 건국을 48년 5월 13일 날 할 때 재헌국회 할 때 어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원영 그 국회의원 목사님이죠. 그분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건국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또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일 날 딱 갔어요. 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또 소련이 이제 쫙 대기하고 있는 거죠. 공산국가가 또 우리나라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소련이 또 나와가지고 소련 대표가 이제 2시간을 또 이제 연설을 하려고 이제 2시간 다 해놔가지고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10분을 연설을 하는데 목이 컥 막힌 거예요. 역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목이 칵 막혀가지고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10분 하다가. 그리고 나머지 폴란드네, 헝가리네, 체코네 이런 동독 이런 대표들은 러시아 대표가 2시간을 할 거니까 자기들은 목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안 들어오고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쓰러진 걸 모르는 거지. 지금 유엔 그 안에서 쓰러진 러시아 대표가 쓰러진 거를. 그리고 실려가니까 유엔 그 대표가 다른 분들 연설하실 분 할 말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이거 표결하자고 해가지고 48대 7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1년 뒤에 6.25가 터집니다. 그때 유엔이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이 인정한 독립국가니까 그 독립국가를 인정하지 않은 북한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엔이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통과하지 못했으면 참전이 안 돼요. 그리고 유엔이 또 6.25가 터졌습니다.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유엔 상임위회가 그때 5개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해야 돼요? 만장일치를 해야 통과가 되는데 거기 상임위회에 누가 있어요? 소련이 있습니다. 그럼 소련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과시키는 그날 소련 대표가 불참했어요. 왜 불참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아직도 모른대요. 그래서 어떤 속설에는 그 사람이 설사가 나가지고 못했다, 뭐 차사고가 났다, 뭐 이런 얘기만 있고 아직도 정확하게 왜 그때 소련이 참석을 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한 국가는 불참, 4개는 완장일치 해가지고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건 통과될 수가 없어. 당연히 소련이 반대하지. 야 저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민족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강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에 승리하고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승리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승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항상 전쟁 중에 있다. 나라 민족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하시며 주님 의지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